나의 피난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공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들 때, 또 마음이 어려울 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시편 31편은 내가 피하오니 나를 건지소서, 여기에 주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또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또 도망을 다니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주께 피하였다는 거예요.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에서 건짐받기를, 건짐을 받는다, 끌어내다, 또 빼내달라고, 끌어내달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전부 다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죠. 끌어내다, 빼내소서, 건지소서 하는 이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편 31편 좀 전반적으로 보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를 건지시는 건가? 자, 8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한다. 가두지 않고 원수의 수중에서 나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원수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원수가 쳐놓은 그물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위에 4절에도 그렇죠.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그들이 쳐놓은 그물, 그 원수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뭘로 삼을 때?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주님께 구원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여기서 빼내주셔서, 여기에서 나를 풀어주소서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따라합니다. 원수의 수중에서 구원하십니다. 원수의 소나기에서, 원수가 쳐놓은 그물에서, 원수가 쳐놓은 그 감옥 속에서 나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원수라고 하면은 뭘 생각하기 쉬우냐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 성경에서도 이제 원수하면은 원수를 네가 갚지 말라 그러죠. 네가 원수 갚으면서 살지 말라 그러잖아. 뿐만 아니라 네가 원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원수라고 하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요나가 큰 풍랑을 만나고 죽을 것과 같은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모신 이유가 뭐예요? 그를 풍랑 가운데 있게 한 이유가 다름이 아니에요.
나 때문입니다. 요나가 그러잖아요. 나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나는 어떤 나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팽개치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에 요나가 빠진 것은 누구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해 가지고 수중에 잡힌 거예요. 그죠? 나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게 되어진 거예요. 나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 때문에 수월에 들어갈 그런 죽음 가운데 던져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다시스로 가고 싶어 하던 나를 회개하고, 할렐루야,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그리고 갔던 그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요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요나가 되어진 거예요.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는 자기 인간적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 니느웨로 요나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면 내가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고통 가운데 빠지고 수월 가운데 빠지고 물속에 그렇게 던져지는 자가 되게 한 것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뭐 할 때?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지금 막 오도 가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요나가 있었지만 주님을 피난처로 삼은 거예요. 내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원수의 수중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할 때에 나에게서 원인을 찾아요. 나에게서.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지?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내가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내지? 보면은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나는 이런 것을 참아내질 못하는구나, 나는 이런 일에 분노하는구나 하면서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대적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도 그런 경우라면 뭐예요? 나 때문에. 요나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 때문이지 막 사람을 찾았지만 요나는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그는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불순종한 요나가 바로 순종으로 전환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의 풍랑이 잠잠하게 되어진 거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가진 않나?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 베드로는 두려워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나를 따라서 행한 것이 뭐예요?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막 구멍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숨어 들어가야 되는,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베드로가 되어진 것, 그게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베드로 자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됐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어요. 베드로는 그때 피난처를 누구에게로 삼았어요? 주님께로 삼은 거예요. 주님께로 피난처를 삼으니까 그는 이제 원수의 수중에서 갇혀서 살던 그 삶을 살지 않게 돼요. 8절에 보면 그를 넓은 길, 넓은 곳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원수의 올가미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원수들이 기뻐가지고 막 나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그래, 내가 파놓은 구덩이에 네가 쏙 들어갔구나. 내가 파놓은 그물에 또 들어갔구나. 거기에서 또 헤매고 있구나 하면서 원수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30편 시편에도 그러는 거예요. 30편 1절로 가보면 1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해요. 그것도 원수가 나오는데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원수가 나 때문에 기뻐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나로 인해 가지고 원수들이 기뻐하는 일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원수들이 아이고 잘했다, 내 소금수에 내가 친 그물에 구덩이에 네가 들어갔구나 하면서 원수가 기뻐하는 일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원수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원수의 수중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보면은 왕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금신상에게 다 절을 하라고.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진다고 그렇게 죽이겠다고 그러는데도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 빼내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니엘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왕은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자잖아요. 자기를 금신상으로 만든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왕의 손에서도 나를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왕이 만들어 놓은 그 풀무불 속에 자기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수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없이 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자기를 섬기는 자로부터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피할 바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시편 18편의 다윗의 고백들처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피난처를 하나님께로 삼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원수의 수중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원수의 수종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 원수의 수중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못하면 왕의 명령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명령한 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왕이 명령한 금신상에 절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지.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손 가운데에서도, 원수의 어떤 수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 자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처럼 불순종의 나, 하나님의 명령은 없고 하나님의 명령은 따르지 않고 그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그런 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런 나를 내려놓는 것, 그런 나를 포기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명령, 나는 원치 않아도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가라 하신 여러분 그 길을 가는 요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풀무 부풀이고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 어떤 자의 수중에서도, 어떤 힘 있는 자의 수중 가운데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원수의 수중에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께 피하오니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가?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가?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 19절에 있는 말씀,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 피하는 자,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 피하는 자의 인생 앞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매우 크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도 뭐라고 또 표현해요?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쌓아두셨는데 이것이 내 은혜가 되지 못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아쉬워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어떤 자가 누리느냐? 주께 피하는 자라는 거죠. 주님을 나의 은신처로,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그렇게 삼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로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예요. 이전에는 믿지 못했지만, 그전에는 알고도 믿지 못했지만, 그전에는 두고도 믿지 못했지만,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가운데 40년 가운데 살던 히브리 민족이 믿는 그 하나님은 능력이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공격해 오려고 할 때에 보낸 정탐꾼을 숨겨주고 오히려 자기 땅에 왕이 보낸 신하들은 하얀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들을 다른 데로 돌려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래 했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광야 40년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을 나는 이제 믿어야 되겠다. 믿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사람은 기생 라합뿐인데 그 기생 라합의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곳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빼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자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결심한 자예요.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기생라합처럼. 그때의 하나님은 그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생 라합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 가정이 복을 받아요. 나 때문에 온 교회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믿음으로, 하나님, 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를, 우리의 가정을 살리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여호수아 보세요. 가나안 땅 앞에서 처음에는 막 망설이는 거예요. 두려움에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어떻게 저 땅을 들어가는가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그러시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여호수아는 그냥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큰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여호수아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주셨사오니 약속의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때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16절에 있는 말씀도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주의 종 여호수아에게, 주의 종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님은 얼굴을 비춰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만 나와도 치유함을 얻는데요, 예수님이 얼굴을 비춰주신다.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서 내게로 비춰주시고 보여주신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상황이 끝나는 거죠. 종료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애써서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 두 번째, 첫 번째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 믿는 사람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쌓아두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 중에 어떤 기자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앞날에 대해서도 많은 설교를 하시고 또 미래에 대한 그런 설교도 참 많이 해주시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도 미래에 대해서 참 목사님의 미래에 대해서도 목사님은 잘 아시겠습니다. 그렇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뜻밖의 대답을 해요. 나는 내 미래를 모릅니다. 내 앞날을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 미래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는 압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그러나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고난 가운데서 찍살이 고생해라. 사투리입니까? 찍살이 고생해라. 그리고 너를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고난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데 노여움은 잠깐이라잖아요. 은총은 평생이라잖아요.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지, 나를 진짜 이 고난 속에서도 믿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31편의 다윗은 원수들이 득식을 거렸어요. 자기 안에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을 보았어요. 많았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다윗은 겪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그 어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게 피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끌어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원수의 수중에서 빼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고 또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월드드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